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 11일 말씀 묵상입니다. 레위기 7장 1절로부터 21절 속건제와 화목제의 집례.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에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레위기는 앞부분에서 제사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속건제와 화목제의 절차, 방법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화목제는 단독 제사가 아니기에 절차가 다른 제사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독특한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세분하여 설명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속건제 규정이 1절로부터 10절에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속죄제와 유사하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속건제는 피를 제단 사면에 끼얹어 붓는 형태로 되어 있고 속죄제는 피를 바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 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규정이 거의 유사합니다. 속건제의 핵심은 기름과 내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피와 함께 기름, 내장이 생명을 상징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고기와 제사에 사용된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이것은 속건제 규정을 정하신 하나님께 속죄의 의미로 드린다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속건제가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 배상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그 배상의 대상자가 일반적인 사람이므로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서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배상을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고기와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배상한다. 그것이 속건제 제사의 의미인 것이지요. 다른 제사장들은 기름 섞은 것과 마른 것을 각각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속건제 규정입니다. 11절로부터 21절은 화목제 규정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독특합니다. 먼저 화목제는 단독 제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속죄제나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하다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피가 포함되어 있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 제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에는 지극히 거룩하다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와 함께 드릴 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는 의무 제사가 아닙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해당이 되어질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반면에 화목제는 본인이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본인이 결단함으로 드리는 선택 제사인 것이지요. 화목 제사는 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제사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은 가족 또는 친지들이 등장을 하지요. 이렇게 세 그룹이 등장하는 이유는 화목제의 종류에서도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것은 감사제이고요. 서원한 것을 응답해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은 서원제입니다.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기쁜 일을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자원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종류에서 보다시피 감사제는 당사자,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제사이므로 거의 개인적인 제사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서원제나 자원제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물의 양까지 다르게 되어 있지요. 화목 제물을 먹는 것도 감사제는 당일에 먹으라 되어 있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 말은 많은 양의 제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주는 의미도 있겠고, 또 다르게는 이 많은 양의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함께 지내는 제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화목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제물은 당연히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할 것, 이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지요. 만약 부정하게 되었다면 사람이든 제물이든 제외시켜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되는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 끊어지게 된다 하시는 엄한 경고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끊어진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을 말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에게 죽음,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한 공동체로 살 것인가 하는 그 규정에 대해 살펴보며 공동체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화목제를 통하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해야 될 우리의 가족들이 필요한 것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가르쳐 주시는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